할렐루야. 자, 오늘 우리는 이 세례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데, 세례는 하늘나라의 입국식이고 예수님과 결혼식하는 예식과 같은 것이다. 그리고 구약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는 할례를 주었는데, 할례가 하나님의 백성이란 구원의 표시와 같이 이제 우리 신약 시대에서는 세례를 주셨다. 그래서 세례는 뭐냐? 하나님의 백성으로 완전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물에 들어갈 때는 죽으심, 물 속에서 올라올 때는 부활하심.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인하여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을 예식으로 우리가 고백하고 지키는 것이 세례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요. 세례받는 자의 자격은 예수를 구세주로 인정하고 믿고 고백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신부로서 세례를 받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세례 우리 기독교에서 교회 규례로는 6개월 만에 학습받고 그 다음에 학습받은 6개월 만에 세례를 받음으로 이제는 교회의 정식 직원이 되는 거다. 그러니까 교인의 자격이 뭡니까? 세례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세례를 받은 사람은 집사님도 될 수 있고 장로님도 될 수 있고 권사님도 될 수 있고 목사님도, 하여튼 교회에서 모든 책임자로서 정식 회원권으로 출발하는 것은 세례 받은 사람이라는 제도권으로 들어오는 것이 세례다. 그래서 이 세례라고 하는 의미는 무엇이냐? 예수님의 죽으심이 내 죽음,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3절 4절 2페이지에 나오죠? 로마서 6장 3절 4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이제 1. 그러므로 나의 죄는 더 이상 나에게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 여러분, 예수님으로 세례를 받으면은 과거에 지었던 죄가 나에게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럼 무슨 말이냐? 마귀가 너 예수 믿기 전에 이런 죄 졌잖아 하고 말할 때에 그건 마귀의 고발이에요. 그럴 때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우리는 사탄아,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기에 모든 죄에서 해방받고 사함 받았다. 이렇게 선포해서 마귀의 고발로부터 우리는 벗어나야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세례의 능력이에요. 그러면은 여러분, 마귀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길 수가 있어. 그런데 과거에 내가 과거에 받은 죄, 지었던 죄, 과거에 받은 상처, 과거 성장하면서 환경을 통하여 당했던 어려움, 인간관계를 통하여 받았던 상처, 이 모든 것들은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까? 응? 어떻게 처리해야 돼? 과거에 내게 모든 살아오면서 받았던 상처, 그 상처는 현재도 나를 괴롭히는 것들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진짜 예수님을 만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여서 내가 은혜를 받고 눈을 뜨면은 그 상처가 치유가 되게 돼 있어요. 상처가 치유가 되게 돼 있어. 왜냐하면은 주님을 만나게 되면은 주님이 나를 만세 전부터 예정하셨고 택하여 주셨고 섭리로 만들어 오셨구나라고 깨달아져.
그러면 어떻게 되냐? 아, 내가 과거에 이렇게 가난하게 살았던 것은 하나님이신 은혜를 눈을 뜨게 만들기 위한 것이었구나. 그렇게 눈을 뜨게 되고 과거의 모든 것이 은혜로 바뀌는 것이 거듭난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의 상처나 과거에 받았던 많은 고난이나 그런 흔적들을 성령님이 진짜 나를 은혜로 바꿔준 은혜를 받아야지 돼. 요 은혜를 내가 받지 못하면은 과거에 꺼버려. 과거에 그것이 나를 항상 괴롭히게 돼 있어요. 우리 성경에 요셉이 그 은혜로 받은 사람이잖아요. 7년 흉년이 되며 2년이 되었을 때에 형들이 왔잖아요. 근데 형들을 뭐래요? 당신들이 나를 팔았으므로 한탄하지 마소서. 당신들이 나를 파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이곳에 보냈나이다. 그러면서 형님들이 자기를 파는 걸 원수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라고 믿으면서 형들을 위로를 해주잖아. 그리고 형들을 살려주잖아. 이게 바로 진짜 성령 받고 변화되고 은혜 속에 있는 성도의 변화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은혜로 보는 눈이 열려져야 되고 현재에도 은혜로 보는 눈이 열려져야 진짜 예수 그리스도인의 변화된 삶이고 은혜 받은 삶이고 구원 받은 삶이 되고 이걸 거듭난 삶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계속 과거에 가졌던 받았던 상처나 이런 것들이 다 나를 지금도 괴롭히면은 아, 내가 아직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내가 영적으로 변화 못 됐구나. 은혜로 내가 눈을 못 떴구나라고 자신을 책망하면서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세례라는 건 뭐냐? 거기에 대한 이 경계선이다 이 말. 너가 과거에는 과거로 인하여 살았지만 예수로 세례를 받고 나서는 이것이 완전히 변화된 거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죽었고 예수님은 살아났다는 의미를 받는 것이 세례다 그 말이에요. 이 세례라는 게 엄청난 큰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로마서 8장 1절 2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이 과거의 법이거든요. 완전히 우리는 해방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물속에서 올라오는 것은 주님의 부활을 본받아 나의 부활 즉 새 생명의 시작을 의미하는 것이다. 요한복음 11장 25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자, 다섯 번째, 세례 후의 신앙생활이 중요하다. 세례를 받는 것보다 신앙생활 더 중요하다. 그래서 세례를 받은 신앙생활이 무엇이냐? 올바른 신앙생활의 출발인데 지도자의 가르침을 받으며 순종하여 계속 뭐 해야 된다? 성장해야 된다. 자,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예수님의 마지막으로 제자에게 준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제 제자들에게 이제 너희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주었던 것 가르쳐 준 것 같이 너희도 꼭 그렇게 하라라고 하면서 이제 사도행전에 초대교회가 딱 세워지면서 성령이 임해서 세워지면서 사도행전 2장 42절 다 같이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래서 성장하는 신앙생활로 하는데,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거다. 교회는 뭐 하는 곳이다? 훈련받는 곳이다. 훈련받는 것은 신앙이 성장하는 것이다. 이제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다 신앙 훈련받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신앙 훈련받는, 그럼 나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요, 신앙 훈련 받아요. 저는 목사로서 신앙 훈련을 받는 거예요. 내가 진짜 이렇게 보면요, 내가 모르는 게 너무 많아.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너무 많다고 느껴지는 거야. 그 기도하면서요, 주님의 은혜를 받으면 어떠냐? 마치 어린아이 같아. 아무것도 모르고 아는 것도 없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다고 느껴지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주님이 해주신다고 믿어지니까 오직 감사하고 편안하고 걱정 근심이 안 돼. 왜? 주님이 해주시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일도요, 내가 하는 거 하나도 없어요. 다 주님이 하시는 거. 나는 주님이 하시는 대로 내가 따라가는 것이라 생각되니까요. 이 김선 목사도 항상 주님 앞에 신앙 훈련 받고 있어요. 여러분들만 신앙 훈련 받는 게 아니고 나도 훈련 받고, 그러니까 목사는 목사대로 훈련 받고 성도는 성대로 훈련 받으며 우리 같이 커가는 거야. 어디까지? 천국 갈 때까지. 그러니까 우리는 이 정도 되면 그건 벌써 지옥으로 가는 사람이야. 교만해가지고 마귀가 들어가서.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은혜 속에 들어가면 더 갈급해지고 더 사무해지고 내가 더 모른다는 게 느껴지니까 겸손할 수밖에 없고 사람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성숙이 되는 것이 신앙 훈련이란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이 신앙 훈련을 잘 받으면서 이제 여기 두 번째로 보니까 교회의 정식 회원으로 교회 생활을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봉사의 직분을 받으며 교인의 의무와 권리를 가지게 되는 것이다. 에베소서가 교회론이거든요. 에베소서 4장 15, 16절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의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무슨 말이냐?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다 그 말이야. 그러면은 우리는 뭐냐? 예수님의 지체다 그 말이야. 몸은 예수님이고 우리는 예수님의 지체야. 팔의 역할을 하는 사람도 있고 눈의 역할, 코의 역할, 귀의 역할, 입의 역할, 발의 역할. 그렇게 우리는 몸으로 서로 섬기면서 몸을 위해서 서로 섬기면서 서로 협력하고 서로 하나가 되어서 모두가 다 목적은 뭐냐? 몸을 위해서 봉사하는 우리의 직책이고 이 봉사가 뭐냐? 몸을 세워나가는 것이 교회이고 몸을 세워나가는 직분들이 우리 각 직분들이고 직책이다 그 말이야. 그래서 목사는 뭘까? 내가 볼 때는 목사는 눈의 역할을 해야 되겠죠. 눈. 천국 가는 길인가 지옥 가는 길인가 영 분별도 하고. 그러니까 목사는요, 내가 볼 땐 머리에 있는 요 부분을 역할하겠대. 입으로 말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말도 잘해야 되고 또 듣기도 잘해야 되고. 그래서 아마 목사는 머리통에 있는 지체를 목사가 하는 게 아닌가. 그런데 요거는 참 중요하잖아. 머리 있는 거. 근데 머리에 있는 눈에 있는 눈이나 귀나 이 코에 있는 지체는 남의 도움을 받아야 돼. 눈에 뭐가 들어갔다. 눈에서 빼니까 뭐로 해줘야? 손으로 해줘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모두가 다 서로 협력하고 사랑해서 연결이 되어가지고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세워나가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는 뭡니까? 봉사하는 것밖에 없어. 섬기는 것밖에 없어. 희생하는 것밖에 없어. 우리는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모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직 교회라고 하는 것에서 내 자신을 드리는 것이지 내가 뭘 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래서 훈련받는다는 올바른 개념만 딱 가질 때에 진짜 신앙이 성장할 수 있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간다. 그러면서 이제 여기 세 번째는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 자격을 갖게 해요. 성찬 예식. 그래서 세례받은 사람들만 성찬 예식 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해요. 자, 여러분 물어봅시다. 그러면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셨잖아. 그죠? 다 성경에 나오잖아. 예수님의 제자들은 세례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한테 받으신 거 아니에요? 에? 예수님한테 안 받았을까요? 야, 와라. 성부, 성자, 성령 예수님이 물속에 대해서 제자들 다 세례 줬을까? 에? 성경에 기록이 안 돼 있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세례 받은 기록이 없어. 그럼 도대체 뭐야? 왜 세례 안 받? 예수님도 세례 받았는데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세례 안 받았을까?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거는요 중요한 의미가 있어. 세례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요단에서 베푸는 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고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인정해 주는 것이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심으로 인정되는 거야. 첫째 그거가 있고 두 번째 의미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것은 죄사함을 받는 것이 아니고 세례 요한의 세례와 이제 예수님의 사역이 완전히 금이 딱 거지는 가운데서 새로운 출발로 이루어지는데 예수님의 세례는 회개의 세례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오게 만드는 문이다 그 말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온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뭐요?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구원의 세례를 받는 것이 되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는 세례를 하나도 안 받았어. 예수님 만난 게 세례야. 구원이고 회개가 된 거야.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는데 구원을 받고 완전히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주님이 인정한 사람으로 백성이 된 거야. 그런데 진짜 중요한 세례가 있어요. 그러한 예수님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주신 세례는 안 받았는데 왜? 예수님을 만나고 가르침을 받고 기적을 체험하고 모든 걸 했는데 예수님께서 하늘로 가시면서 그들에게 직접 하나님의 영의 세례를 받으러 약속을 줬죠. 그게 뭐냐? 사도행전 1장 8절이란 말이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 세례를 통하여 주님의 이름으로 역사해 나가는 세례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중요한 세례는 예수님에게 물로 세례를 받은 사건 없지만 주님 만남으로 인하여 사도 요한이 베푸는 회개의 세례를 받은 것과 같았고 예수님을 믿게 된 제자들은 이제는 주님의 영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역사를 이어받기 위해서는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령 세례를 받았다 그 말이고 그럼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령 세례를 받았음으로 인하여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성령님의 역사가 그대로 나타났어.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게 중요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물로다가 성부 성자 성령의 힘으로 세례를 받는 물 세례를 통하여 제도권 속에서 세워놓은 세례는 받아야 정식적으로 공식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고백과 인정을 받는 제도에 우리는 해야 되는 거야. 그건 세례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세례를 받아야지만 하나님이 세운 제도니까. 그래서 그렇게 받았어. 그래서 우리는 다 세례를 받은 사람이야. 그런데 이제 진짜 중요한 건 뭐냐? 예수님의 제자들이 받았던 성령의 세례를 우리는 받아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사람이 된다 그 말이야. 그게 바로 성령 세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물 세례를 받아 가지고는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요. 내 과거의 상처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 내 과거가 현재를 묻고 현재가 미래를 묶는 이 사실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 제도권으로는. 그러니까 이제 우리에게 과제는 뭐냐?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 그 말이고,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들에 나타난 현상이 뭐냐?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 우리 이동학교는 성령 세례 받았어요? 모르겠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거야. 아, 그럼 나는 지금 성령 세례를 받았나 안 받았나? 가만히 생각해. 성령 세례를 안 받았는데 그렇게 하기가 쉬워. 근데 여러분, 성령 세례는 너무 중요해요.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은 자기가 알아. 아, 내가 성령 세례를 받았구나. 아, 내가 성령 세례 못 받았구나 하고 진단할 수 있어. 그러면은 그 성령 세례를 받은 가장 중요한 증거가 뭐냐?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이 내가 믿어지는 사람은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이야.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은 거죠. 왜? 믿어지니까. 그러니까 고린도서 12장에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그랬어. 그러니까 성령 안 받으면 예수님이 안 믿어지는 거야. 아무리 믿어보려고 그래도 안 믿어지는 거야. 그런 사람은 성령이 세례를 못 받은 사람이야. 그러나 아, 예수님이 진짜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그 은혜 속에 내가 구원의 감격이 있고 예수님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나는 하나님이 주는 은혜와 복과 사랑을 받으며 세상을 사명으로 감당하다가 또 성령님이 도와주시니까 더 은혜 속에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 간다. 여러분, 천국에 가는 건 우리는 일반 사람들 개념하고 달라요. 일반 사람들은 좋은 일을 많이 해서 가는 거지만 우리는 천국에 가는 거는 자격으로 가는 거야. 하나님의 자녀 되었기 때문에 아버지 집에 가는 거야. 좋은 일을 해서 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천국 가고 마귀의 자녀는 지옥 가고 갈라지는 거야. 하나님의 자녀가 비록 좀 잘 열심히 못했어도 좋은 일을 많이 못했어도 하나님의 자녀니까 천국 가는 거고 마귀 자녀는 좋은 일을 많이 했어도 마귀 자녀니까 어디 가고? 지옥 가는 거고. 이거는 신분으로 가는 거지 내가 행위로 가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행위로 가는 건 뭐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믿음이 견고 서 있고 구원의 확신이 있고 천국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 행하는 삶의 모습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성령 받은 자답게 살고 예수 닮아가는 삶을 사는 행위에 대한 열매가 보여. 구원받은 사람의 열매가 보여. 구원받았다고 말은 1000번 만번 하면서 맨날 거짓말이나 하고 맨날 남한테 못된 짓이나 하고 그래 봐봐. 그럼 뭐요? 말로는 주여 했지만 그 사람은 실제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도요, 예수 믿으면서도 믿음이 없는 사람들도 많아. 무슨 말인지 알아요? 예수는 믿어. 근데 실제 생활은 믿음이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가? 실제는 믿음이 없으니까
내 방법으로 살아가. 내 방법으로, 내 노력으로 살아가. 하나님의 자녀가 쎄빠지게 고생하는 거야. 믿음이 없는 거야. 근데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 있으면은 믿음의 열매가 나오는 게 선한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아, 성령 세례를 받았나 안 받아는 안다 모른다? 안다. 내가 예수 믿어지는 사람은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이고, 예수님이 안 믿어지는 사람은 성령 세례를 안 받은 사람. 여러분, 예수 안 믿어지면서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를 떠난 사람들 그 책에 보니까 목사님이 말이야, 당회장까지 하고 말이야, 목회를 하던 사람이 가만히 보니까 양심상 불교에도 구원이 있겠고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겠더라는 거야. 그리고 창조론보다 진화론이 더 맞는 것 같다는 거야. 나중에는 가만히 생각, 아니 다른 데도 가면 구원받지 뭐 꼭 기독교만 있나?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목사님이, 야, 나는 아무래도 내가 나 양심을 속이고 내가 예수 믿으라고만 할 수가 없겠다. 그리고 가족 회의를 해가지고 교회 가든지 말든지 나는 교회 안 다닌다 그래가지고 완전히 무신론자가 됐다고 그러면서 지금 저기 어디 제주도에서 직장 다니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사람도 있는 거예요. 왜? 성령 받아봐요. 또 그 사람이 모태신앙이야. 형님도 장로, 뭐 누구도 목사, 막 주위에 다 믿는 사람들이요. 근데 이 사람은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세상에.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왜? 성령 못 받으면요, 지식으로 배운 거 가지고 목회를 하다 보니까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내가 진짜 물세례 받은 것 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고 그거는 신앙 고백이고, 진짜 구원은 성령 세례를 받아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는 믿음을 가지고 받는 거야. 그러면 성령 세례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성령 세례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성령 세례 받은 것 가지고서 나는 됐다가 아니고 성령 충만을 받아야 세상을 이기고 육신의 나를 이기고 이 세상에서 주님 살아계신 역사를 증거하는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 훈련 받는 것은 성령 충만을 위해서 받는 겁니다. 성령 충만. 그게 이제 교회에서 받는 훈련이에요. 그래서 이제 성령 충만의 역사가 사도행전에 나오는 역사들이에요.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게 될 때에 성령이 임한 각 사람들이 입에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말하느니라. 한번 좀 찾아봐요.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 좀. 행 2장 4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다른 언어들. 이 말은 두 가지 의미야.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다른 언어는 뭐냐? 방언으로 기도하는 거하고 또 다른 나라 말로 영어로 말하는 거. 그래서 방언 기도가 있고 방언의 말이 있어요. 여러분과 성령 충만히 받을 때에 나타나는 현상이 방언으로 성령에 따라 말을 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방언이라고 하는 게 성령 충만의 역사로 나타나는 현상을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이제 성령 충만의 역사를 통하여 이제 3장에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민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에게 예수 이름으로 일어서라 하고 이렇게 세우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여러분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봐요. 아까도 오전에 우리 공집사하고 나하고 커피 먹으면서 같이 기도하면서 기도하는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요 기도 속에서 영적인 세계로 들어가면은 우리 육신의 사람은 항상 이렇게 제한점이 있어.
저 사람은 절대 죽어도 못 고쳐. 아유, 저 사람은 절대로 예수 안 믿을 사람이야. 이렇게 우리가 볼 때는 이렇게 제한점이란 벽이 있고 이렇게 뭔가 절벽 같은 것들이 딱 있어서 불가능한 것들이 너무나 많아. 불가능한 것들이. 그런데 기도 속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면요, 불가능한 게 한 게 하나도 없어. 다 하나님의 역사 속에는 모든 게 다 가능한 거야. 죽은 사람도 살아나는 가능. 제가 운동하면서 우리 조용기 목사님이 4차원의 기도라고 하는 설교를 했던 것을 제가 이제 이렇게 들으면서 운동을 했는데, 조용기 목사님이 어느 방송에서 와 그러더래요. 목사님, 믿음이란 것을 한마디로 좀 설명 좀 해주세요. 그러더래. 그래서 이 조 목사님 뭐라 그러냐면은, 믿음이란 건 다른 건 아니고, 기자님, 달걀로 바위를 치면은 바위가 깨집니까? 달걀이 깨집니까? 아이, 달걀이 깨지죠. 그거는 세상 생각이다. 그런데 믿음은 뭐냐? 계란으로 바위를 치면 바위가 깨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 아들이 저 서대문에 있을 때 자기 아들이 초등학교 다니는데, 그러니까 학교에 앞에서 번디기 파는 걸 번디기를 사 먹었는데 번디기가 농약을 친 거라. 그 번디기를 사 먹은 대여섯 명 애들이 막 죽었대 막. 근데 목사님에게 팍 전화가 온 게, 사모님이 빨리 저 애가 죽어간다 그래가지고 왔는데 그 번데기 농약 친 걸 먹고 막 다 죽어가더래. 그러는데 진짜 기도도 안 나오더래. 하나님 살려달란 말도. 기도해도 여기도 안 올라가고 그냥 막 여기서 그냥 돌더라는 거야. 그런데 매 계속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살려달라고 막 그러다가 나중에는 마가복음 16장에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여, 그 말씀이 딱 생각이 나더래. 그래서 주님, 이 약속의 말씀이 나에게 준 말씀 아닙니까? 무슨 독을 마실도 해를 받지 않으면, 무슨 독을 마실 해를 받지 막 선포하며 막 하니까 막 기도가 좀 터지더래. 그래가지고 막 했더니 애가 죽어가다가 일으키니까 막 토하는데 시꺼먼 걸 막 다 토해내더래. 그러더니 살아났다고. 그러면서 이 애가 자기가 몸에서 영혼이 빠져나와가지고 막 올라가는데, 그 교회 다니는 장로 권사님들이, 천국간장들이 야 어서 와라 막 환영을 하더래. 예수님 나도 같이 하는 거야. 야 너는 안 된다. 너네 아빠가 널 자꾸 네 영혼을 붙잡고 안 놓치고 있어가지고 넌 안 된다. 너 가야 된다. 그러면서 돌려보냈대. 그래가지고 아빠 나 천국 갈 건데 못 가게 했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독을, 이 농약을 먹었는데 안 죽었다. 다른 사람 죽는데 우리 아들 살아났다. 이게 믿음이다. 그러면서 이제 설명을 하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 생각으로 안 되는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 생각으로는 되는 것보다 안 되는 게 너무 많잖아.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이것도 막혀 저것도. 우리 너무나 많아. 그거를 초월해서 하나님의 역사 속에 들어가 하나님이 하는 거로 바꾸는 방법이 성령 충만 속에 들어가는 건데,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면 안 믿어지는 게 믿어지는 거예요. 기도를 하면 안 될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면은 불가능한 것들이 되게 만드는 역사들이 나타나는 게 기도인데, 그 기도가 뭐냐? 실은 성령 충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맨날 이성으로 살거든. 계산하면서 상식적으로, 논리적으로, 현실적으로, 경험적으로. 근데 그걸 초월해 나가는 게 성령 충만이고, 성령 충만의 역사가 하나님이 우리를 복주시고 우리에게 쓰시고자 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이 하나님이 우리를 살게 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령 충만이요, 하나님의 역사로 살아가게 만드는 거야. 하나님의 권능으로 살게 만드는 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례는 뭐냐? 육신의 세상의 것으로 보여주는 거지만, 성령 세례는 영적인 세계, 성령 충만은 영적인 능력으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계획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준 큰 은혜가 크고 하나님이 우리한테 기대를 걸고 계시고 더 엄청난 축복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소원을 기억하며 우리는 성령 세례 더 나아가 성령 충만까지 구하는 믿음의 종들 되고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를 살아가는 교회 살리는 교회로 사명 주셨으니까 우리 능력 있는 역사 만들어 가길 바랍니다.